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평생토록 마음을 같이 할 제자요 동역자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아들처럼 생각했으며 나중에는 바울의 뒤를 이을 교회의 지도자로 키워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주목한 이유는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역과 니고니온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의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다가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당한 사람은 1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물됨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장점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반드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기에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은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보고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했을까?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디모데는 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토록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위선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의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고 디모데의 말씀처럼 그런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만남의 기쁨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정말 우리의 만남들이 우리의 삶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제공하고 보지 않으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장화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내가 왠지 씻겨져가는 그런 느낌들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비록 가끔씩은 저랑 신앙이 다를지라도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수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누군가 우리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순수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보여준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도요,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나온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은혜스럽고 기도가 감동스럽고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의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예배가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다른 일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있고 처음에는 또 곡해가 있고 서로 또 문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점점점 느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 나와 만남 속에서 나의 순수함들이 다른 사람이 전달되어지고 또 상대방의 순수함들이 내게 느껴져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좀 순수한 사람들 존경받아야 돼. 때로는 좀 모질해 보이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억세고, 때로는 또 고집스럽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숙했다는 것은요, 그런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지고 또 그들이 존중받고 또 우리가 또 그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절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오늘 말씀 전에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인데 할례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문제를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할례가 구원 조건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의 할례를 강요하느냐, 왜 너희도 지키지 못한 법을 강요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따지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유하지 않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습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히 타치할 필요가 없었고, 디모데는 이제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유대교 법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기독교적 그 종교적인 전통을, 종교적인 문화를 전수하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키운 자녀들은 그가 선택을 하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에 대해 신앙의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디모데를 잘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마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기 때문인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헬라인과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헬라적으로 무슨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아직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도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확실히 유대인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는 좀 이중적인 태도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치열하게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 누구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를 원했었는데 디모데에게는 굳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만들어야만 됐을까? 바울은요, 언젠가 디모데가 이방인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유대인들을 겨냥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인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명했습니다. 할례를 반대하는 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증거하기는 뭔가 좀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은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 할례 문제에 너무 민감해 있었기 때문에 할례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은 집어치우고 그냥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끊어놓는 논쟁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복음적 전통을 위해서 작은 전통들, 작은 자기 주장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입장을 보면 좀 바울의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내내 할례 받지 말자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 수제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도 할례를 떡 시켜놨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내 동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생명이잖아요. 생명줄이 내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줄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간절한 이 바울의 열정, 이 열정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내 주장도, 내 고집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내가 갖고 있던 전통이나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나 있다면 그것들이 무너지면 그냥 속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민족에게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욕을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은 포기해도 좋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내 민족에게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고 디모데를 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안 쓸 수 있겠어요? 이런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작은 것을 내려놓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에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런 좀 열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말씀은 6절 이하의 말씀인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열정과
성령의 의지가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흔치 않는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란 말은 소아시아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아시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남부 쪽에 선교에 초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 복음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길이 막혔다면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부렸으니까. 가끔씩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도 순간적으로 제 과거를 반성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가? 이런 과거를 반성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의 방식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복음의 사명을 받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길에 막혔단 말이죠. 그 길을 예수 영이 막아버렸어.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지를 꺾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제 길을 막으십니까? 내가 놀자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길이 이렇게 안 막힙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내 딴에 하나님 일 해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더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길이 막히고 더 답답해지냐 이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복음 열정 좀 증거해 보겠다는데 왜 하나님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정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니까 자신의 열정을 우격다짐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맞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사실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순수하게 그냥 최선을 다 열심히 했는데 길이 막 막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돌게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참으로 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자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딴에는 잘해보고자 한 것인데 문제가 생길 때, 내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보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의 모든 열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없었을 때 영성 식별학자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다려라요. 웨이팅입니다. 기다려라. 근데 일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할 때 기다리지 아니하고 섣부르게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이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잖아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성공적인 길입니다. 내 욕심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세상 일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리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기로 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 때는 길이 막혔지만 마게도냐로 걸음을 바꿨을 때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서 결국 드로아에 가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의 길들을 열어주잖아요.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야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 꿈을 꾸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결론을 지었어요. 야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인가 보다 라고 떠났더니 보니까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길을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열리는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열리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격다짐으로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열리는 길이 헌신의 길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정을 했었을 때도 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열리면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성령 음성에 다시금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다시금 체크하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겠는지 아직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거대한 섭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가끔씩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는지 몰라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 근데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면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회 CC를 다녔어요. 그때 고 김중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마다 CC 간사님들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열정과 내 헌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섣부르게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들 다시 한번 제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기다릴 걸.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일들이 왜곡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기다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였습니다. 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바로 이처럼 성령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이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순수하고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성령 음감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들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참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짓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열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라가신 길,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